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밤에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가을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이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인데 독감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아무래도 이 가을 계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또 특별히 노약자가 많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여러 예방적 차원의 접종들 잘 고려하셔서 맞으셔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피해가 있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되어졌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온라인 예배를 벗어나 우리가 함께 마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라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약자가 많은 저희 교회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월 중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어질 건데 그 위드 코로나 시행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서 최대한 저희 교회에 실질적 피해가 없도록 현장 예배나 현장 만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를 고려 중입니다. 어, 참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참 다행인 소식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각별히 먼저 선제적으로 혹은 여러 상황에 대한 것을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대처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힘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더 깊고 감사한 소식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로움과 우리의 같은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이 상황을 잘 현명하고 신중하게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 어, 그 확진자들의 추이가 확실하게 감소되어지거나 조금은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제약적으로나마 모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배는 즉각적으로 재개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어찌됐든 영적 교류가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아쉽고 서로 간에 같이 만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을 대신해서 아마도 12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쯤에 대신방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요. 각별히 더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잘 우리가 견디고 잘 아, 극복해내서 우리 함께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화를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다들 잘 지내고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 또 미처 말하지 못한 또 미처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뭐 혹은 다른 누구에게라도 소식을 전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이 모든 상황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이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와 예배에 대한 모습들 또
한 교회 지체로서의 어떤 모습들 조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채찍질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관리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산상수훈 이후로 예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셨던 일들은 앞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나병 환자에 대한 나음과 그 다음 백부장의 종을 고쳤던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이 14절부터 17절에 이르러서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이 낳으려고 낳아왔던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낳게끔 하길 바라는 마음 외에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낳게 하게끔 하는 그 과정의 말씀이 24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산상수훈 뒤에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 또 나음을 얻게끔 했는데, 그것을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곧 주님 앞에 나아가 나으려고 했었던 자의 나음, 그리고 자기와는 무관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믿음을 통하였을 때 그 사람이 낫게끔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불특정 다수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아는 모든 이에게 회복을 일으키게끔 하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겠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모든 이들에게 대상이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만 있어서 내가 낳고자 함을 얻는 그 사람들만이 치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만이 치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는 주님 안에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만 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에게만 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속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더 확장해서 이해해보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저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소극적으로 어떤 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깨닫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소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부터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한 인격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주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극적이고 멋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어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구원에 대한 역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가깝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잘 알건 모르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건 적건 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능력은 우리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걸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하시면 우리의 지금 상태와는 상관없이 회복을 시킨다라는 더 넓은 범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나라는 한 존재로부터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유기적 관계의 모든 관계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유기적 관계를 넘어선 전 우주적인 것까지 회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주권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광범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상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코로나 또한 회복시키겠다 하시면 회복을 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안에서 회복을 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상황으로 들어가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는 자기네들은 회복하고 싶지만 회복할 수 없는 시대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로마로부터 지배당하는 그들에게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이 더 잘 알았으니까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런 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그런 처지와 비슷하게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일 뿐이죠.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겉보기에는 나으지 못할 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회복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내 육신에 대한 질병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 대한 질병을 뛰어넘는 영적 회복까지도 주님이 하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그 치유와 회복에 대한 능력이 앞서시기에, 그것이 더 우월하기에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내가 그러고자만 한다면 앞서 아주 중요한 핵심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앞에 나타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회복에 이르러 구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 내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 그렇게 할 수 있다가 뭐냐. 내가 하겠다 하면 이루어 주겠노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너가 믿어라. 그러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무한한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든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모든 전 인류적인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단할 때는 가능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것을 깊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우리 육신에 관한 회복에 대한 것만 너무 집중해서 모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적용시키려 하는데, 사실 저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질 때 육적인 것도 초월이 가능하다라고 여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의 질병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졌을 때에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가 있음을 많이 우리 삶에서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할, 누구에게는 너무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에 관한 문제들도 있는 반면에, 야, 이거는 정말 나을 수가 없는데도 너무 쉽게 낫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 지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혹은 이론적 지식으로만 이 세상이 모두 다 움직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놀랍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나의 삶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이해했을 땐 분명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태반 아닙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우주적인 능력, 그 폭넓은 능력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의식 속에 갇혀버린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이 성경을 뛰어넘는,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우리가 더 다다를 수 없는 그 무한한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 개수 또한 알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그 무한한 회복을 시키시고자 하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했었던 그 의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백부장의 믿음에 화답을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일수인 모든 일들에 기도로 다가가면 그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주님을 통하여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 후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첫 실행, 첫 보여짐, 첫 나타남짐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회복에 대한 것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챕터, 회복에 관한 세 번째 산상수훈 뒤에 있는 세 가지의 회복 가운데 마지막 챕터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끔 할까요? 쭉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였다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데, 오늘 특히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첫 번째 챕터였었던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의 인간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너무나도 기쁜, 너무나도 원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영광을 스스로 독차지하려고 하거나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은혜와 많은 좋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됐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회복되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낫고 낫기 전까지는 간절했으나 낫고 나면 그건 다 자기에게 영광에 돌아가고 자기의 삶의 독차지해야 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 회복의 주체자와 치유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해준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리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있으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신유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잘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줄 세우며 이거 빨리 이루어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피폐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복됨에 대한 기쁨만큼 그것을 널리 알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큰 회복과 큰 치유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곧 그만큼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돌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지 아니하실까요? 왜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이런 원하는 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지 않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영광과 은혜를 돌리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회복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 회복은 주님의 은혜가 와서 일시적인 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건강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듯이 일시적으로 잠깐 내 건강이 좋다라고 해서 내 건강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병든 사람들도 어느 날 하루는 컨디션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내 마음 안에 평안의 상태와 내 마음 안에 평강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 되어지잖아요. 병든 사람을 한번 옆에서 간병해 보세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컨디션이 좋아서 오히려 정상인들보다도 더 많은 기력이 회복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도 다음날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내게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즉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보자면 내게 큰 회복과 치유가 오더라도 그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 되다 보니까 결국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해집니다.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불화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그 관계 회복되어짐만 느끼고자 한다면 혹은 그 회복되어진 것만 느끼고자 한다면 아마 그새 돌아갈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던 거니까. 그러니 늘 그 하나님의 의지함이 필요하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절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시들었던 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와 하나님께서 내리는 햇빛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온전하게 행해질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시들었던 곳이 다시 파릇파릇해지는 거예요. 근데 물에 대한 공급, 비에 대한 공급도 없고 햇빛에 대한 공급이 없으면 그건 다시 시드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볼 때에 해바라기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시들었던 해바라기가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봐야지만 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온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도 그리고 이 놀라운 현실 속에서 그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재현도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초심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원점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맹점과 가장 구심점은 방점은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과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다시 갈릴리 앞바다에서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들 한번 본질적으로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었는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흔히 내 마음대로의 믿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서는 그저 요술 지팡이, 요술 방망이처럼 주님을 휘두르기 바쁘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믿음에 대한 것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내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평생 예수를 믿으며 주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주의 창조 섭리를 우리에게 질문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기 바쁘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찾아와서 하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가 창에 찔렸던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길 원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면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의심하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 오늘도 물으셔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설교의 당사자인 저에게도 오늘 물으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무엇에 관해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설령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나병 환자는 이 말씀 뒤에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자기 자신의 회복만을 위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게 깨달으면서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인스턴트 믿음인 거예요. 그냥 그때를 때우기 위한 믿음. 오늘도 간절하고 내일도 간절하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믿음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인스턴트 믿음. 5분이면 오케이. 3분의 전자레인지면 오케이. 그런 믿음을 원하죠.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일도 물으실 겁니다. 아니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가 생기는 모든 신학적 질문들 혹은 우리의 신앙적 질문들 다 그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꿰어있고 꼬여있고 막 복잡한 것들, 풀리지 않는 삶에 대한 문제들, 그거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바꿔서 묻는 건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복을 원하시죠. 구원을 원하시죠. 은혜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것에는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 믿음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산상수훈과 주님의 이 큰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회복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잘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넙죽넙죽 내가 알고자 하는 믿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요새 들어서 가만히 보면 자기네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어디를 근거해서 갖는 믿음입니까? 그저 나병 환자처럼 갖는 믿음 아니에요? 나병 환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만약 주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느끼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으면 아마도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더 많은 이야기들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물으시는 주님의 믿음 앞에 여러분들을 향한 삶에 대한 많은 질문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산상수훈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고 여러분들을 강팍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날이 먼저 서는 모든 것들에 한번 물어보세요. 꾀를 부리지 마세요. 자꾸 어설프게 주님 앞에서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혹은 주님 앞에 내 방법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믿음,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역할을 통하여서 큰 믿음의 역군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은 회복을, 그 믿음은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여러분들의 믿음이 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이 산상수훈 뒤에 세 가지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회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믿음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삶에 참 많은 일들과 많은 걱정과 많은 회복을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저 내 스스로 고민만 할 뿐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저 요식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때보다 다시 돌아와 보면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회복만큼이나 구원만큼이나,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회복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믿음 없이 구원을 얻으려 하고 믿음 없이 회복을 얻으려 하며,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온전한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며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